마태복음 23장 29절로 39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일곱 번째 화 있을진저 화를 선포하시는 장면입니다. 총 일곱 번의 화를 선포하시면서 둘씩 짝을 지었던 앞서 여섯 번째 화를 선포하셨고요. 오늘은 마지막 일곱 번째 화를 선포하시는데 이제 선지자들과 의인들을 살해했던 그 예루살렘, 그들과 이제 다르지 않은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오히려 그 방점을 찍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교만이 이제 정점에 달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선포하시면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이렇게 말하죠. 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태도,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태도는 외식하는 태도죠.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고 표리부동한 그들의 삶입니다. 자, 그들은 겉으로는 과거에 죽임을 당했던 선지자들, 의인들, 그들의 무덤을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의로운 사람들의 무덤과 비석을 관리를 하는 그런 겉으로는 그들을 위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겉으로는 선지자들과 의인들을 존경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이 선지자들을 죽인 것과 진배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이 선지자들이 살았던 시대에 우리가 살았더라면 이 선지자들이 이렇게 끔찍하게 죽임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라면 그런 어리석은 실수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더 악하면 악했지 그들이 있다고 해서 상황은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뭐죠? 그들이 마지막 하나님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사건이죠. 앞서서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으로 돌아와 순종하기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자 결국은 자기 아들을 보내는데요. 그 아들마저 죽여버리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빗대어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사실은 가장 악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이 조상들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32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분량을 채우라. 조상들이 시작한 그 일의 나머지를 그 후손으로서 마지막 마무리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너희도 한패다는 거예요. 한패다. 그리고 그 분량을 채우라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으로 이제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말씀하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께서 굉장히 심각하게 굉장히 과격한 표현을 하십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속해 있는 영적인 상태는 이 뱀, 독사 이거는 마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마귀의 자식들이다. 사탄의 수하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영역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흑암의 세력, 그 악한 세력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인류를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한 이 뱀이죠. 이 뱀의 행위, 그 행위를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똑같이 자기 백성들을 미혹하는 그 악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한 예수님의 그 어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비판이 아니라 그들이 조금 실수하거나 조금 잘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 완전히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그런 성령 회방죄를 짓고 있는 성령 회방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역사 속에서 의인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을 언급을 하시는데요. 가장 첫 의인의 죽음이 아벨이잖아요. 그 아벨부터 이 역대기 역사서의 마지막 등장하는 그 의인의 죽음이라고 여겨지는 이 사가랴에까지 언급을 하시면서 지금까지 창세로부터 이 역대기까지 이어져 왔던 모든 의인들의 죽음, 그 피가 너희들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35절이죠.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태초부터 역대기의 마지막 죽음까지 구약 전체의 거절과 폭력에 피 흘린 의인들의 희생이 결국은 그 정적, 그 마지막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인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지금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가장 심각한 죄를 짓는 결과에 직면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고 겉으로는 정말 의인들 편에 서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들의 무덤은 꾸며주지만 그러나 정작 그들은 오히려 의인을 죽이는 실제적으로 가장 악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외식하는 자들이다라고 예수님은 마지막 7번째 화 선포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겉으로 꾸며진, 의도되어진 어떤 내 겉모양이 아니라 내 속이, 내 내면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럴듯하게 그러는 척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 육적인 이 갈망들, 이 세속적인 욕망들 이것이 가득 차면 내가 직분 받는 것이 더 저주가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선한 것을 향한 갈망 없이 내가 일을 하면 할수록 그 일이 저주가 됩니다. 사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 되지 않는 것이 나을 뻔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이 목사 되면 그것보다 큰 저주가 없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거룩한 열망이 없이 내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직분자가 되면 그건 저주예요. 등 떠밀려서 되는 것은요, 그것은 오히려 나를 더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직분에 올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것을 항상 인식해야 되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저주받고 또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배나 저주받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37절부터 39절까지는 그런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멸망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37절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게 하려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벌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신랄한 비판을 선포하시면서 그것이 어쩌면 그 종교 지도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선포했던 화라고 한다면 37절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을 향한 멸망의 선포는요. 예루살렘을 의인화하잖아요. 예루살렘을 의인화해서 멸망받는 화를 받는 대상으로 소개를 하면서 이제 이 하나님의 심판이 핍박자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어떤 단체로 결성된 조직, 또 공동체 시스템 전반으로 확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안의 종교 지도자들, 종교 시스템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악한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 정말 악한 사람들이 포진해 있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종교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거대한 악의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죠. 구조적으로 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구조적으로 완전히 악해져 있는 이 시스템 자체를 붕괴시켜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은 의인들의 죽음을 결정할 수 하는 권력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권력을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늘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막대한 제국, 한 개인이 감당할 수 없고 공동체나 국가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제국들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제국들을 무너뜨리시죠. 지금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은 어마어마한 조직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구조적으로 완전히 이 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부터 건드려야 될지 이게 막막한 거죠. 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거대한 악을 무너뜨려 버리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이름이죠.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스라엘들에게 허락하신 땅이죠. 그런데 그 영광스러웠던 자리가 가장 비참한 자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 보시면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들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루살렘을 처음에는 집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 집이 예루살렘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집,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집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리자 그 집이 뭐가 됩니까? 황폐하여 했는데 황폐하라 에레모스는 광야라는 뜻이에요. 아무리 화려한 궁전이 있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땅이라 하더라도요. 그 집이 하나님이 떠나시면 광야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버려진 땅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아름다운 성전,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공간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아무리 크고 화려한 건물을 지어놨다 하더라도 거기는 광야입니다. 버림받은 땅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름다운 집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광야요, 황폐한 벌판입니다. 내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심령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임재하시면 내 심령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시면 내 마음은 광야입니다. 겉모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개인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내 인생 광야에 불과하다. 황량한 벌판에 불과하다. 그것을 알고 외식하는 신앙을 버리고 가식적인 신앙을 버리고 내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모든 위선적인 우리의 삶을 버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교만, 이 땅의 것을 탐하고 이 땅의 것에 혈안이 되어 더 많이 가지고 얻으려고, 더 많이 누리려고, 더 권력의 정점에 올라가서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못된 내 자아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께서 화를 선포하시는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복을 선포하시는 대상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선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안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내 안에 악하고 위선적인 가식적인 것들을 벗어 던지고 오직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만족하며 내 심령이 아름다운 성전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처소가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떠나시면 광야요, 하나님 떠나시면 황량한 벌판이 될 뿐입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이 빈들과 같은 우리의 심령을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막혀진 모든 문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